매주 월요일은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인데 5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지금 창세기 5장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개혁성경 보면 이걸 계보라고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하고는 그냥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낳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연과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은 연과라고 했는데 과연 연과하는 성도들 있어요? 목사님들 있어요? 기껏해야 통독 수준에 오늘 그 아담 자손의 계보 이렇게 나오는데 제너레이션이 세대 그토록 많이 세대하는 그 세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세대예요. 아담의 세대가 예수님까지 이어온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 메이드예요. 만든 아담의 후손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2022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아서. 이건 뭐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후손이니까 세대예요. 둘째 아담 세대. 이건 개혁성경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세대라는 말이에요. 세대. 세대가 영어로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의 세대는 어땠어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었는데 흙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이 필연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오늘 4장에서도 많이 5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으니라 계속 죽으니라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죽으니라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아요. 이건 생명이에요. 영원한 삶의 영생이에요. 이걸 알아야 하는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아담의 세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는 얘기예요. 이걸 족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족보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족보책이 아니에요. 세대에 관한.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겠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죠. 첫째 아담에 머물러 있으면은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5장이죠. 5장.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자, 개혁성경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가 아니라니까 세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제 마태복음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근데 또 여기는 또 계보라고 안 해놓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놨어요.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구절과 마태복음 1장 1절 구절은 대조되는 구절이에요. 대조. 첫사람 아담을 설명하고 여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막 번역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세대주의자. 성경에 세대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10번 나오는데 2번 나오잖아요. 2번. 세대. 아담의 세대, 제너레이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런데 개역성경은 뭐예요? 여기는 계보라고 해요. 아담의 계보. 여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런 일관성이 없는 성경이 뭐예요? 그 번역자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옮긴 거예요. 이런 것을 아시고, 아까 둘 중에 택하란 말이에요. 아담의 세대는 죽음입니다. 아담의 세대는 죽음.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여기는 생명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시다. 그러므로 기록된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을 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생명이 된지라 또 이렇게 나왔어. 생명. 무슨 살아있는 영이, 사람이 영입니까? 그래서 개역성경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개역성경을 제가 더 이상 심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개역성경 가지고 도저히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란 말. 우리는 앞으로 지금은 혼이에요. 우리가 혼, 사람은 혼인데 장차 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가진 영.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건 첫 번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나며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예수 그리스도.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과 같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형상,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장차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데, 형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사전에서 찾아봤어. IMAG, 이미지. 이미지는 뭐예요? 내적인 면을 닮은 거예요. 내적인 면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혼과 영과 몸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도 혼과 몸과 영을 가졌는데 밖과 외부가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안상홍이 같이 그런 맛이. 형상이란 거 IMAG, 이미지. 내적인 것이 닮은 거예요. 이것도 알아듣겠어요? 1절 갑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할 때 제 입술 주장하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듣기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지혜를 지게 주시옵시고,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행여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 지식과 배치될지라도 제가 진리를 말을 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제네레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6천년 전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이건 이미지입니다. 자, 만드셨더라. 시제가 뭐예요? 만드셨더라. 과거죠. 지으셨더라. 만들으셨더라. 그런 창세기 9장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내적인 이미지. 그런데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
고린도전서 11장 13절.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 차이가 있어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고린도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저는 성경을 전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라고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질서를 어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질서 다 무너뜨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자 목사 제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속았으므로. 여자가 속아 범죄하게 돼 있으므로. 고린도서 11장 8절 계속 읽어나갑니다. 12절까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갈빗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돕는 배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니 서로. 그런다고 해서 뭐 남자한테 특별한 어떤 우월의식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차이는 있다는 말이에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여자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라. 아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여자는 남자를 돕는 협력자로. 이게 역할이에요.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가나 하는 세상 교회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나. 로마서 13장에 권위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저 윤석열 대통령 안 뽑았으니 맞지만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이에요.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안 뽑았어도. 근데 안 뽑았다고 대항하면 안 되죠. 동성애 싫어하시잖아요.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꿈틀꿈틀 자꾸 하네? 교회에서도 줬자.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세력이 있고. 아까 남녀간의 문제도 이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자 목자 없습니다. 말씀에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자 목사가 번연히 남자를 가르칩니까? 말씀은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에. (3절입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130살 때 낳았다는 얘기예요. 130년을 산 게 아니라 930살인가 살았죠? 130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더라. 그 이전에는 뭐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까 형상이란 말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할 때 이미지입니다. 이걸 IMAG 사전가 찾아보세요. 우리 이미지라는 얘기잖아요. 뭐 사람도 이미지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그러죠. 국격 이미지. 이제
윤 대통령이 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잘 가지고 가야 해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은 뭐라고요? 마귀라니까, 공중의 권세자분 자. 이걸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이렇게 기록 갖다 주면은 목사님들 인정을 안 하려고 해.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공중 권세자분 자가 여러분을 평탄하게 살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 속했더라면 세상 복의 복을 다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마음판을 가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눈을 멀게 놓았잖아. 신천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형상인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 같이 또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 그분과 같게 될 줄.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아까 130살 때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800년이니까 아까 130 플러스 800이니까 930살 살았죠.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아까 아담이 가인 아벨을 낳고 또 셋을 낳고 그러고 나서 800년을 사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사책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원균, 세종대왕, 그 사람들만 살았어요? 수천만이 살았어요,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아담하고, 노아하고, 27살 차이에요. 27살 차이. 아담하고 노아하고. 그러니까 10대가 지금 한 4대까지 많으면 5대까지도 같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본인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한 5대까지는 같이 삽니다. 지금 100살을 훌쩍 넘게 사니까. 근데 옛날에 10대까지 같이 살아있어요. 10대까지. 그러니까 노아가 10대 손이에요. 노아가 10대 손, 아담의. 에녹이 5대 손, 아담 10대 손인데, 불과. 그러니까, 노아, 하여튼 단계를 같이 살았단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0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5절.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죠. 죽었어요. 왜? 첫째 아담을 닮았기 때문에. 이 사람 첫째 아담이 죽었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 아담이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와 있는 거.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살아서 휴거된단 말이에요. 휴거된 거. 한 명 딱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에녹이 있네요. 에녹이 공중에 들림받고 또 엘리야도 있네요. 엘리야는 불병거와 함께 살아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뭐예요?
정해진 일이야. 죽지 않는 것은 휴겁밖에 없어.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이제 이게 930년 살았는데, 뭐 지금도 자기 딴에 뭐 930년은 뭐 93살이라나? 어? 969살을 살았다니 뭐 96살 9달이라나? 그런 말도 되지도 않은 얘기 말고, 그러면 130살에 아담이 셋을 낳았으면 13살이 났어? 자꾸 이렇게 신학교에가 학문 중에서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어요. 이게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요. 비평학.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자들. 요새 여러분 신학대가 신학대 같이 보여요? 저 도올이라는 자가 한신대 출신이에요. 한신대. 거기 가서 신앙을 변질시켜 가지고 와요. 신학교 가서. 아까 지금 뭐예요? 오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담의 세대는 죽어. 반드시 죽어. 아담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아담. 그러나 이건 혼이란 말이에요. 혼. 개혁성경은 생명.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천사, 예수님. 수납 그룹 이게 영인데, 예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몸. 우리는 앞으로 영이 된단 말이에요. 혼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담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으므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류 속에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에 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제가 그런 말 하죠. 제가 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어서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제가 마음을 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디 장로입니다. 장로. 내가 또 우리 건축 설계하는 친구 장로가 하나 있는데 옛날 얘기예요. 집사 때 정집사 그렇게 살기가 힘든가? 내가 예수님께 간다면은 장로라는 사람이 나보러 살기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그러냐는 것이지. 사도 바울 선생도 말하고 저도 말하지만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좋으니까 그래요. 혼으로 이 몸뚱이 가지고 혼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좋아 보이니까 아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이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까 제가 인용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뭐예요? 부활하는 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휴가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형성 절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뭔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의 부활을 어디다 싸? 땅에다 싸? 땅에다가 뭐 10,000평, 20,000평 땅 사나? 아니면 원룸 5동 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자, 6절입니다. 8절까지 읽을게요.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 죽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첫째 아담은 죽는다는 거. 에노스였죠. 에노스는 누구예요?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우선 9절 11절 아까 로마서 5장 14절이에요. 아담이 죄로 인해 아담에게 내려진 사망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모든 사망이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에 젖어서 산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물론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아담만 죄를 졌냐?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는 안 졌더라도 세상 사는 게 죄단 말이에요. 저 역시 죄를 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 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그건 회개하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 믿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잖아. 교회에서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하니까 자꾸 행위를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남에게 몹쓸 짓 안 하고 그러면은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죄는 뭐라고? 예수 믿지 않은 게 죄단 말이야.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라고. 에노스 때 사람들이 주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자,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12절 14절 게나는 70년을 살며 마할랄렐레를 하고, 그러면은 어느 신학자들의 말이 70년 산다는 것은 7년 살았던 거예요? 930살 살았다는 것은 93살 살았고, 900년 살았다면 90살 살았으면 70살 살았으면 7년 살고 마할렐라를 낳았어? 7살 때 애기 낳았어? 마할렐라를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기록된 대로.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900살, 800살을 살아. 안 믿으니까 이것을 10분의 1로 줄이잖아. 그 지금 목사들이 전부 다. 이 대표적으로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은 성경이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전부 비프리하고 앉으잖아요. 아까 계속 죽음을 얘기해줘 지금.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보가 아니라 이 족보에 관한 것을 창세기 5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 속한 자들은 아담의 몸을 가진 자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족보책이야? 계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15절 17절 마할렐렐은 65년을 살며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뒤 8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마할렐렐의 전생에는 895년이며 그가 죽으니라. 계속 죽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참 이름이 희한해요. 에녹이 저 앞번에 뭐예요? 노 땅에 가서 가인이 에녹을 낳았죠. 근데 거기는 몹쓸 에녹. 여기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을 했어. 했더니 그를 데리고, 이게 휴거예요.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갔다 에녹. 또 하나 좀 있으면 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제가 말한 그 어떤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서
막 건설업에다가 목축업에다가 또 하나는 막 가라오케 이 음악 이런 거 하는 그 라멕의 이름을 훌륭해서 쳤다는데 여기 또 라멕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비슷비슷해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바로 조심 안 하면 마귀에 확 속아요. 이름조차도 알딸딸하게 돼 있잖아요. 아까 야렛은 162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았는데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야렛의 전생에 920년 있으며 역시 그가 죽었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리며, 그러니까 65년을 살며 낳았는데 65년은 철없는 생활을 한 거죠. 철없는 65년을.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65세가 된 뒤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리며, 저도 뭐 한 30대까지는 철없는 생활을 걸었어요. 중간에 저도 청년기에는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거든. 함께 걸으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들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너무 막 600, 500, 700 사는데 65년 65세 무드세라를 낳고 그 뒤로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최초의 휴가예요. 아담의 7대손입니다. 7대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뭐예요? 휴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살아서. 영생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졌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은 자입니다. 하늘에 들림 받은 거예요. 엘리야같이. 당시 에녹은 대언자였어요. 대언자. 아까 아벨도 대언자였었잖아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그때부터 주님께서 오실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언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목사만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대언하세요. 누구? 주의 오심과 심판을 전하는 대언자예요. 어떤 대언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한번 와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전하는 그런 대언자가 돼야지. 나 목사입니다 해놓고 날마다 주일날이면 나와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처세 수리고 지금 5월달이죠. 뭐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부모는 또 어버이날이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어떻게 하고 어린이날이니까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야.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야. 제가 그랬죠. 5월달 이 달은 복음 전파하는 거.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 아까 무슨 얘기예요? 에녹은 심판,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대언자였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지옥을 설교하고 천국을 설교해야지. 날마다 인생 살아가는 참고서의 성경이 인생 살아가는 참고서. 제가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니까. 8,000명 되는 교회를. 날마다 구원이란 복음이란 목사가 따라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성도 몇천 명이 따라서 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성경에 내가 보니까 있지라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부교육자들한테 목사님 이런 구절이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미국에서 온 목사야. 뭐 박사를 받았다고 와서 제가 부교육자하고 또 탱탱 부딪히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부교육자들은 내 앞에서는 집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 목사 앞에 가서는 꼼짝을 보대.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쫓겨날까 봐서 부교육자들. 그렇게 전하는 자가 지금 수두룩하다니까.
그 밑에서 그런 거 들어봤자 여러분들 혼이 죽어요. 아까 아벨, 에녹, 노아 역시 대언자예요. 노아 역시. 노아. 걸출한 대언자지. 아주 걸출한 대언자. 그들의 설교는 뭐 온 세상을 향한 거예요. 이렇게 저같이 뭐 매일 말씀 해놓으니까 뭐 한 5, 600명? 그것도 날마다 듣는 게 아니고 한 200명 듣나? 온 세상이 들었어요. 왜? 온 세상이 하나였어요. 구음도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이. 언어도 하나. 지금같이 막 260개 막 1000개의 언어가 된 게 아니라 왜 흐트러져 버렸어? 주님께서 모사를 시켰다. 모사. 못된 짓 하니까 언어를 혼자 키워버렸잖아. 바벨탑 사건에. 이때만 해도 언어가 하나예요. 진정한 뭐예요? 지구촌 하나. 그런데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요. 여기 보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건 건너뛰시다. 어찌됐건 아까 무드셀라는 25절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아까 동명이인이네요. 저 앞에 보니까 그 감히 막 여자들을 많이 거느린 또 막 살인을 하고 누가 내 보복 가면은 77배로 보복해 줄 거야. 그 라멕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있잖아. 목사? 같은 목사잖아. 거짓된 자가 많아요. 목사. 양의 탈을 쓴. 마찬가지입니다. 무드셀라는 뭐예요? 에녹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없어져 버려서 갑자기 올라가 버렸잖아. 승천해 버렸잖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300년간. 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자 가장 오래된 사람 있죠? 구약의 약속은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한테 잘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건 구약의 약속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부모한테 잘해야 해요. 잘 되고 싶으면. 자, 아까 그 아버지, 물론 아버지 밑에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많은 인물도 보면은 뭐 아버지 갖고 잘 된다고 자식이 잘 되는 법은 없더라고. 교회도 그래요.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목회자가 그냥 교회를 말아먹잖아. 공동체를. 여기는 훌륭한 아버지를 둔 무드셀라예요. 28, 30절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비로소 노아.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의 손과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이루하리라 하였더라. 누가? 노아가 이루하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우리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그동안에 착한 일만 안 했겠어요? 뻔히 알지. 지금 아담이 살아있어요. 이때 당시 아담이 살아있는데 무드셀라랑 같은 시대를 산다니까. 구대손. 노아가 10대손이니까. 근데 얘기를 쭉 들었을 거예요. 선악과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가인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많은 들었을 때, 아까, 노아가 유로자인데,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이루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아. 라멕의 전생에는 777년이었더라. 아까 29절.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이루하였다. 저주하신. 척박한 나름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 쭉 지금 1000년 가까이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아까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라멕을 낳았는데 이 얘기는 또 39분이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안식일호라는 뜻이에요. 아까 노아의 이름이 라멕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안식일호. 그런데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BC 2948년 그 연대기로 하면은 이제 노아가 태어났는데 아까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는 그 라멕의 말, 그 뭐예요? 라멕에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아까 그 에노스의 그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받아 셋의 후손이니까 받아들이는데 노아를 통한 주의 구원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시대가 왜 척박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실어버릴 정도면은 불과 몇 년이에요? 아까 10대에서 거의 한 2000년 동안 되네요. BC 2948년이니까 아니 1000년 동안의 삶이 10대손 아담으로 통한 10대손에 노아까지 오기의 삶이 뭐예요? 라멕이 보기에는 그때까지 보기 아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수장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요새 그냥 막 세상이 막 변하는 거 안 느껴요? 세상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거 안 느낍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 어디가 또 나토 가입을 어떤 국가가 또 나토 가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했더니 또 러시아가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저게 과연 아마겟돈 전쟁하고 연결이 되려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 땡겨져 버린 시간표가 주님 오시는 날이. 어찌됐건 굉장히 불과 아담 이후로 1000년 동안 노아까지 세상이 온통 악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주님의 오심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아까 에녹이 주의 오심, 또 심판을 선포했고, 아까 라멕은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안식,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 그런 생각을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아엎은 거예요. 아담 이후로 1000년 만에 노아를 통해서 또 한 번 갈아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하잖아요. 자,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근데 재밌네. 쭉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죠. 지금 아담부터 쭉 죽었다는 거. 아담의 세대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런데 마지막 때 노아를 설명을 하면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낳았더라 이렇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경륜이에요. 이러니까 세대주의가 맞은 거예요. 아담의 세대에 1000년 동안에 그걸 묻어버리고 다시 또 노아로 해서 새로운 또 세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또 나오고, 세대주의가, 성경은 세대를 나눠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말씀을 나눠보란 말이에요. 구약인지 신약인지, 이때가 아담의 때인지 노아의 때인지, 아니면 율법 시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지, 환란 시대인지, 천년통치 시대인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시대인지, 이걸 보고 성경을 나눠볼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 그런 걸 못 보고 그냥 세대. 성경이 나와 있잖아. 세대란 말이. 얼마나 무식해. 아까 아벳을 낳았더라. 죽으니라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런 얘기.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 형이에요? 셈이 형이에요? 셈, 야벳, 함 그렇습니까? 창세기 10장 봅시다. 창세기 10장 21절.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셈이 야벳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죠. 야벳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저 백인들이 형이라고. 근데 한글로 써야 하니까 여기 어떻게 났어?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 야벳의 형이라 바꿔놨잖아. 우리가 형이 되고 싶어서 성경 이렇게 바꾼다니까. 이게 지금 개혁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 바꿔버려. 아까 세대라는 얘기도 어디서는 족보라고 해놓고 이쪽 가서는 세대라고 해놓고 금방도 보여. 야벳이 형이다고. 야벳, 셈, 함 이래 순서가. 근데 개혁성경 바꿔놔버렸잖아. 여러분 말씀을 보시려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아, 세대가 있구나. 이건 아담의 세대구나. 1000년 동안. 근데 노아를 통해서 아까 노아한테는 죽으리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죽음을 말할 때 새로운 또 아담이 있었는데 새로운 노아 시대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또 노아한테 말씀을 해주잖아. 그런데도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샘플로 불러내서 이들을 모형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모델하고 있어. 아파트 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샘플로 본인들 하려고 하는데 그것들마저 타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 불러냄을 받은 자 말이에요. 거룩한 자는 우리 예수님이 불러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다른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하나가 되라 17장에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하고는 분리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룩하라. 다른 사람은 분리되라. 우리 세상과 분리되고 이교도와 분리되고 세상 가치관과 분리되고 세상 삶의 방식과 분리되는 건데 지금 WCC를 하고 있잖아. 통합측, 뭐 기장측, 또 뭐 모든 교단들이 누구하고 저 이교도들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전주 모악산이 있어요. 한 600고지가 됩니다. 모악산에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송전탑이 있고 저 정상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10대 개 있어요. 저는 한 106개 길을 아는데 많아요. 올라가는 길이. 야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그런 얘기 아니니까. 성경에서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통하는 것이지 예수 없이 행위로 모하메스로 그들은 거예요. 그들이 믿는 범신론이에요. 하나님은 범신론. 그들은 범신론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니까. 저 여호와의 증인들, 저것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다른 구원자를 지금 세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제가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만 좀 뺐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그냥 증거장막 성전 하세요. 왜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말고 이만희로 구원받는다면서? 그건 마귀들 집단이에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오늘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세대에 머무르지 말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편입이 됐어요. 만들어진 내가 새로 낳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 낳았어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